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며칠 전인가요, 개기일식이 있었죠. 밝은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고 캄캄하다가 다시 밝은 태양이 비추는, 하늘이 캄캄해지다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미국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이제 제목이 하늘이 열리려면, 그런 제목입니다. 하늘이 열리려면은.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성경을 몇 군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 화면 띄워진 것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을 여셨다는 것이죠. 하늘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러 가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는 자들에게는 이 12절과 같이 하늘을 여신다. 하늘의 보고라는 말은 이제 보배로운 창고를, 보물인 창고를 여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하늘을 여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줄요. 같은 신명기 28장인데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설이 될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만일 청종하지 않으면은 하늘이 노시 되어가지고 비도 내리지도 않고 햇볕도 비치지 않는 꽉 막혀있는, 땅은 설이 될 것이다. 땅이 흙이어야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땅이 설이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은 이제 하늘이 닫혀버린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하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일세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이 문은 이제 축복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고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왜 내리시느냐? 네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비록 능력이 작고 시간도 적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또 보면 이제 하늘문을 연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문을 연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우리가 참 어렵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늘문을 열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정하는 자,
그리고 능력 적고 바보이지만은 충성하는 자, 이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어렵지만 하나님 것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자에게는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늘문을 연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군데 찾아보았던 이제 하나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우리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늘이 열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께 바쁘지만은 탐내어 충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할 적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21절의 말씀이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천국이 보여지는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는 실제적인 광경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이 2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Heaven was opened. Heaven was opened. 하늘이 열린,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열리는 놀라운 광경이죠. 해가 검어지다가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열려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이 바로 목격되어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위해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제가 다 영상은 준비 못하고 읽어 드릴게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였다. 에스겔과 그의 민족이 바벨론 포로되어져 있어 절망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절망과 노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였죠. 말씀 좀 띄워 놓으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 7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그에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적에 실제적으로 그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가 황홀한 중에 기도할 적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새로운 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적인 목적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광경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적에 그 사도 요한과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놓아 주셔가지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당시에 고통당하는 교회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관심이 뭐냐면은 하늘이 열렸다는 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앞서 그 열왕기상 경우나 또 말라기 경우에는 하늘이 열리고 복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케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을 적에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성령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친구나 아내와 가족이 함께 동행해도 참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의 케이스는 하늘이 열렸을 적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의 그 머리 위에도 하늘이 열려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생활마다 학원마다 군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성령이 임하시는가? 우리가 재물과 동행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질병과 동행하면 환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하늘이 열렸을 적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명예와 건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평강, 능력이 임하는 구원의 연속을 누리는 그런 삶이 하늘이 열렸을 적에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늘로부터 뭐가 들렸다고요? 소리가 들렸다.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떤 소리가 제일 반가우시던가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반가운 게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어느 한 말씀에 탁 부딪히면서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혹은 또 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적에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가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한마디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깨달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말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1시에 이제 침대에 들어갔는데 정말 내 꿈을 꿨습니다. 꿈에 우리 홍당이 나오셔가지고 악보를 하나 주셔요. 그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하는 그런 이제 가사의 노래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다가 잠이 깨었어요. 일어나 보니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반이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장로님 종종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체험들이 흔치 않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깨면은 참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위 영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분들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반가우시던가요? 식사로 오세요, 선물입니다, 이런 것도 뭐 반가우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한 말씀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에요, 격려예요? 책망일 것 같아요, 격려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후저 쪽이죠. 격려하는 말씀인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땅 위에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순간에는 조금 침울하셨다 볼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동일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가시겠다고 나서는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싶으셔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 말을 예수님만 들으셨는지 다른 많은 사람이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 소리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험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한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기뻐해요. 당신은 나에게 너무 행복해. 내게 보물이에요. 이 음성보다 더 반가운 음성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치료받고 있을 적에 아침 9시에 한쪽 눈 가리고 경희 의료원을 향해서 갑니다. 그 2호선 지하철을 얼마나 복잡한지요. 그걸 갈아타고 또 3호선 갈아타고 1시간 걸려서 가서 또 침 얼굴에 50군데를 꽂고 그리고 또 치료받고 난 뒤에 또 물리치료를 받고 또 1시간 또 2번 갈아타고 집에 들어온 4시쯤 됩니다. 녹초돼서 썰어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있다가 저녁 한 끼쯤엔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이 하루 일과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눈 떠 있자니 이 눈이 상할 것 같은 눈 감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치료비를 써라면서 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통화하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니까 설명을 좀 예수님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많은 시력을 주셔서 감동을 받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그 말보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또 있을 수 있겠던가요? 여러분, 이 한마디는 우리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희생되실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하시는 음성.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서 또 성경을 들으시는 가운데 설교 들으시는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의연히 일어서서 여러분의 걸어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메인 이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열왕기상 혹은 말라기상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신을 드리는 물질을 드렸을 적에 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하신 것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것이 저는 21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번 21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림이.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두 가지 행동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다짐의 표현이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과 언약과 다짐과 각오와 결단 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독사라고 하면서 여러분 독사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독사가 그 독은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주의, 물질, 그 명예, 권력에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줄은 모르는 그 독사와 독과 같은 그런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대단히 무서운 음성으로 꾸짖었죠. 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지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는 계획을 가져왔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세례는 이꼬로 회개입니다. 세례 이꼬로 회개. 그래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을 끼얹는 그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결단이 그 세례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가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마음에는 은근히 죄를 사랑하는데 회개가 잘 되기는 하나요? 또 회개한다고 하니 또 하고 또 범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회개가 된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더 이상 죄가 좋지 않아요. 싫어져요.
그리고 죄를 따라 살아가던 삶이 후회스럽고 하느님 뜻을 따라 가고자 삶이 좋고 기쁜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 할 일이 뭐냐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회개하려고, 반성하려고, 혹내게 죄가 없는가 말씀을 비추어 보고 십계명을 또 묵상해 보면 자꾸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자꾸 우리가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에서도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작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헤롯 왕 예수님은 6개월 형이지만은 예수님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나와왔을 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내게 나오니까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 받아 나오나이까 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제가 계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그 순간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는 인간을 대표해서 이제는 내가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 더 나아가서 내가 인류의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 다짐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너가 하늘 보좌를 떠나 땅에 내려가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곳에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흔히 가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격려의 음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문은 우리가 회개할 때 열립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 눈을 감고 있으면은 내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이상히 눈을 감으면 보여요. 말씀을 읽으면은 보여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꾸 자백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깊은 데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라는 성경이 나오죠. 어떤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이 복음서마다 좀 강조점이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시다를 강조를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동일한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점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동인간이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이 세례만 받으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기 전에 세례 받으실 적에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가 합니까? 내가 인간의 뭘 아는 자, 내가 부족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잖아요. 아이들이 울잖아요. 왜 웁니까?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젖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우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아세요? 당시 사정을 보시게 되시면은 셋이 아들을 낳아, 셋은 누구죠? 아담의 셋째 아들이죠. 아담이 셋째 아들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낳았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씀의 뜻은 연약한 자, 연약한 자. 왜 셋이 아들 이름을 지을 적에 연약한 자, 연약함 이런 뜻을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때 셋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연약한 인간이다. 인간이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은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그랬지만 나는 이제는 인간이다라는 깨닫겠다 보니까 그 태어난 아들에게 너는 인간이다. 부를 때마다 연약하마 부르면서 자신이 늘 내가 인간이다는 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인간이다. 연약함이다. 그런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 우리 기도합니까? 내가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줄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인간인 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적에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별거예요. 별개예요.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누가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셨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아마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짊어지온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힘나는 데까지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 위에서 일신상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대로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땅 위에서 많이 공부하는 거, 많은 돈을 버는 거, 높아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실 적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질병, 사업의 실패, 교통사고, 고독, 갈등, 이혼 등의 많은 각종 다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내게 닥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한다고 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우리 성령을 주시면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실 적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의령 박사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전에 우리 한국의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이의령 씨의 딸의 간증입니다. 이민아 씨가 남편이었던 김한길 대표에게 이혼을 당하고 LA에서 변호사로 있다가 그가 병이 생겼는데 시력 장애가 왔습니다. 눈이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이 자폐증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도 잘 볼 수도 없고 또 갑상선 암으로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자기 아들도 그러하고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온누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참석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의 자폐증도 자신의 갑상선 암도 시력장애도 다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이령 장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상식으로만 신앙을 지켜왔는데 상식을 초월한 성경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 열매에 맺히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생명의 음성을 들으심으로써 여러분 날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